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걸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도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피조 흘린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그러니까 진노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오늘 2장에 들어가서는 참 놀라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려고 먼저 선택한 유대인들 너희도 심판받는다,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까지? 옆집 있는 사람 혼내는 건 이해하지만 나까지? 이럴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유대인도 심판이 있다면,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말씀 오늘 잘 듣고 그 심판의 날이 야단 맞고 혼나고 벌 받는 날 아니라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해서 축복과 은혜와 상급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된 유대인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걸 잘 알아야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대비해요. 자,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안에 있는데 먼저 선택된 유대인 너희들도 심판하에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남을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선택된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커요. 또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이들은 율법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잘 지켰냐면,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홍미경 권사님, 음식 하는데 양념을 넣잖아. 양념에 11조를 띄웠어. 웃어야 될 분위기인데 이게 안 웃으니까. 양념에 11조를 뜰 정도로 철저히 지켰다. 이들은 외적들이 침입해도 안식일 날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요, 그래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는 안식일 날 공격을 했어. 그래도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노동하면 안 되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화살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자기 과시로 변절되기 시작했어요. 자기 과시가 되면서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선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만큼 이방인들을 무시했냐면,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었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보면 무섭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요, 그들의 경건과 열심히 광기가 되어서 그들을 돌로 이방인들을 쳐 죽이는 일까지,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이고 율법을 잘 지켜도 그거 가지고 스스로 의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옥의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가면 이런 정죄와 판단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비판하면 비판받는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에? 전지향 집사님, 내가 전 집사님을 계속 지적질을 해. 그럼 전 집사님 뭐라 그러겠어? 서 목사 너는 딱 갖고 나올 거야. 에? 깜짝 놀랐어? 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비판하다 보면 가정 공동체가 망하고 교회 공동체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게 심판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왜 망했습니까? 지키지 않은 이 보수파와 개화파가 얼마나 싸웠어요. 나눠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저것들은 뿌리도 모른다고, 저것들은 미래를 못 본다고. 3.1운동이 끝나고요, 임시정부가 1920년에 만들어져. 그런데도 그 임시정부 안에서요, 지연 따지고 혈연 따지고요, 노선 따지고, 그 임시정부가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 다 흩어졌어요. 그러다 1923년 다시 한번 국민대표회의가 모여집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 중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흩어져 있는 120개 독립단체들이 다시 모입니다. 얼마나 조류에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또 싸워. 임시정부의 방향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그래서 임시정부를 다시 만들자 창조파, 아니다 지켜가야 된다 보수파. 결국 그랬고 또 뿔뿔이 흩어져요. 만약 그때 힘을 합해서 조금 더 노력을 했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 선조들이 저렇게 우리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고 탄광으로 끌려가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불지름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 비판하면 망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 또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그냥 전지향 집사님을 막 계속 비판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전 집사도 하나님의 딸이야. 결국 내가 계속 전 집사를 비판한다는 얘기는 전 집사를 만드신 전 집사의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 예수 오래 믿은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 목사요, 장로요, 교회 리더들이 조심해야 돼. 또 이런 얘기하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정죄 안 하고 판단 안 해,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특징 5개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한번 잘 보고 그 중에 2개 이상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첫째가 뭔지 알아요? 이 판단자라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커요.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고요, 남을 비판하면서 내가 의롭다는 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꼭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이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세리들처럼 갖지 않은 걸 감사해요.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이 건방을 떨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니들이 의롭다고 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비판하냐, 이 나쁜 놈들,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속은 다 썩었는데 겉만 회칠하고 있다. 얼마나 핀잔하셨어.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의 특징은요, 자기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찬란해요. 아주. 남은 요만한 잘못만 해도 막 가시로 찔러대고 창으로 찔러대고 그래. 근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요 둔감하고, 자기가 죄진 거 알아도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아주.
이런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짜증난다 그래요. 아주 짜증나는 인간이에요. 또요, 남 판단 잘하고 정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선, 자기의 의를 자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건데요, 자기가 잘해서 그러니까 복 못 받는 사람 보고는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또 남 정죄하고 판단 잘하는 사람은 자기 양심을 속여요. 이거 봐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양심을 잡을게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온 사람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안 돼 양심을 자극한다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양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돼. 엄마한테 욕하면 안 돼. 그 주일 빠지면 안 돼. 이게 다 양심이거든. 근데 남 판단 잘하고 정죄 잘하는 사람은 나는 괜찮아. 그리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남 정죄 잘하고 판단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요. 남 함부로 욕해요. 남 함부로 정죄해서 사람을 죽여요. 자꾸 지적질하면 사람이 죽는. 자, 우리 전재영 집사님은 5개 중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저분이 얘기했는데 말은 안 하겠어요. 이만큼이래요. 자신이 남보다 선하다는 교만은 구원을 받는데 어려워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거든. 자신이 남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주 엄하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에게 어떻게 심판이 없겠느냐.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먼저 믿은 너희에게 이 정죄하고 판단하면 심판이 있다. 우리 정죄하고 판단하지 맙시다. 분별은 하고 살아야지. 분별은 하고 살아야 돼. 분별과 판단은 달라. 분별해서 의의 길, 바른 길, 복된 길로 가야지. 그러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질해서 남 죽이면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야 그게. 자, 그러면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 오늘 잘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제일 악질적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삽시다. 진짜 이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으면 내가 최고 악질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니 목사님 제가 사람을 죽였나요? 도둑질했나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거든. 진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과거가 아주 영화 돌아가듯 필름 돌아가듯,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 나도 모르게 상처 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다가 쫙 지나가, 아이고 이런 죽일 놈이었네, 이걸 깨닫게 되네. 이런 죽일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네. 그러면 딱 한마디 합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럴 때만 남에게 지적질하지 않아요. 내가 가장 나쁜 놈인데 무언 남을 지적질해요. 그래서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유는 죄를 많이 깨닫고 아유 내가 죽일 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고 사람들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죠. 신명기 7장 7절에 가면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지나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주신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유대인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고 군사적으로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은데 어떻게 적다고? 가장 적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민족이야. 원래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셨다. 너희를 선택하여 주셨다. 너희를 써주신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야지.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함부로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거야. 3.1절 100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은 어땠나요? 아이고, 우리 민족도 코딱지만한 민족이잖아. 저 엄청난 중국에 붙어있는 애매한 나라야. 저 조놈불은 뭔지 모르지 이거 지금. 너무 서럽잖아. 원나라가 일어나면 원나라가 공격해서 짓밟고, 청나라가 일어나면 청나라가 짓밟고, 저 일본, 나 참아 그럴 수는 없고, 저 친구들 힘 생기면 또 배 타고 와서 괴롭히고. 와우, 너무 작은 민족이야. 근데 일본한테 36년 당하지. 당한 것도요 정말 너무너무 처절하게 당했잖아요. 우리의 누님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세상에 위안부로 끌려가서 뭐 너무 얘기하기도 너무도 처참하잖아. 우리 형님들이 광부로 끌려가서 이름도 없잖아. 이름도. 그게 우리 민족이었잖아. 그러다가 6.25 전쟁 나가지고 세상에, 아니 전쟁이 일본이 일으키고 독일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독일은 동서동 나눠서 죗값을 받았는데 일본이 안 갈라지고 우리나라가 갈라져서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슬픈 민족이야. 우리 민족 너무 가슴 아프게 처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지. 그 빼어난 선교사들을 보냈고, 예수 믿게 해주셨고, 세상의 한각의 기적을 이루면서 세계 최고의 교회 부흥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인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경제와 정치,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우리가 조금 먹고 살게 됐다고, 조금 가졌다고 건방져졌잖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53%가 무신론자들이야. 옛날에 물에 빠지면 교회 안 다녀도 아이고 하나님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기독 청년들 중에도 50%가 넘게 왜 동성애가 문화인데 그거 가지고 문제거냐고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먹고 살게 됐다고 정치권이 저렇게 오만방자합니까?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배부르다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냐 말이야. 편하게 한다고 예배 시간 줄이기 시작하고 기도 시간 줄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1절 100주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가장 악한 죄인이었어요. 가장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지적질하지 않아요. 또 하나, 판단과 정죄의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 서야 된다는 거야. 사람은 성숙하는 과정에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변합니다. 어릴 때는 오직 내게 좋고 나쁜 거예요. 좋고 싫은 거예요.
조금 잘하면 내게 유익하냐 손해가 되냐예요. 더 잘하면 내 편이냐 아니냐. 우리 사회가 요즘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미북 정상회담이 저 실패로 끝나니까 이쪽 편은 아이고 잘 됐다고 그러고 이쪽 편은 아이고 안 됐다고 그러고,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따지지라. 그보다 좀 더 성숙해지면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은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돼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매여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큰 고통에 빠집니다. 다툼이나 분열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저 좀 보세요. 눈 뜨세요. 제 주먹, 이 조그만 주먹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게 잘 안 돼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연약한 교회들 다 떠나도 죽으라고 싸워.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하나님 뜻에 서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져야 돼요? 오히려 표창받아야지.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얘기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전쟁통에 공산당이 와서 당신의 두 아들을 죽였으면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 공산당들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도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에서 그들을 데려다 수양 아들로 삼아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3.1운동에 대한 우리 이상규 교수가 쓴 글에 보면 3.1운동에서 기독교의 참여와 기여에 대한 고찰이라는 발제에 보면요, 와,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예요. 만세운동을 점화한 48인의 대표 중에도 24명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준비 단계인 신한청년단 조직, 도쿄에서 28 독립선언, 국내에서의 만세운동, 이게 다 우리 기독교예요. 유관순 누님이 우리 감리교인이에요. 우리 감리교회가 굉장한, 여기 무슨 교회예요? 여기 무슨 교회예요? 서철 목사님, 상동교회. 상동교회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얼마나, 상동교회 청년부 중심.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20만에서 22만 정도로 전 인구의 1.5%가 조금 안 되는 인구였어요. 자, 그런데요, 1919년 4월 말까지 투옥된 인구를 보면 어떤 이들은 그래요. 불교, 천도교, 뭐 유교도 많이 했다고. 맞아요. 그 세 종교 합쳐서 1556명인데 우리 기독교, 천주교는 3.1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좀 놀라봐요. 기독교만 2120명이 참여를,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나는 이 숫자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고문당하면 안 아파요? 기독교인이라고 감옥 가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일제가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손톱 밑을 거꾸로 매달아놓고 코에다 고추물 갖다고. 진짜 나쁜 놈들이야, 저놈들. 그제 뭐 우리 대통령이 3.1절 그 기념 식사에서 뭐 몇 명이 고통당한 얘기했다고, 또 그걸 뭐 아주 잘 이러고 일본에서 또 회개가 없어. 참 나쁜 친구들 같아.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라고 가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득이나 이런 걸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민족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교회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붙이니까 이렇게 감옥도 갈 수 있는 거고, 앞장서서 총탄을 맞아가면서 만세삼창 운동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래야 비판이나 정죄나 이 판단의 죄를 범하지 않아요. 이거 내 인격으로 잘 안 돼요. 보이는데요. 지금 전 양반이 졸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지금 그래요. 내 인격 갖고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옷 입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덧입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전하에 누구도 한 달만 주일 예배 빠져봐 힘들어요.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판단과 정죄의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십시오. 같이 합시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해야 할 이유는 뭐예요? 내가 판단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야. 이걸 기억해요. 그렇게 직장에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김 과장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은 왼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요. 또 하나 용서해야 할 이유는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지적질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사람들이 훨씬 빨리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로 가보겠어요. 자, 비판하지 마라. 그래야 비판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마라. 그래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말에 이어서 이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라. 용서받고 싶으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38절로 가보겠어요. 이어서 주라. 이 말은 뭐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 얘기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줄 것인데, 이게 그냥 말로 두고 되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되로 주고 말로 받아. 이거 한국말을 못 알아듣네. 이거.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달고 다니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 그랬어. 우리 전지영 집사님에게 보이지 않는데 이게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재앙아 그 녹음기 좀 틀어보자. 그러면 막 녹음기를 틀었더니 우리 전 집사님이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왼수 같은 놈을 막 용서하고 사랑하고 막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걸 보시고 녹음기 딱 들으면서, 재앙아 너 100점? 그리고 면류관 2개 줄 거 10개 줘. 이게 그 얘기야. 근데 거꾸로 딱 틀어봤더니 우리 저 전 집사가 남편한테 맨날 욕하고, 맨날 시아버지가 유산 많이 안 물려줬다고 욕하고, 애 말 안 듣는다고 저거 누구 이래. 그거 틀어놓으면, 장아 너 저쪽 가서 손 들고 10분 있을 거 30분 있는다. 이게 그 얘기가. 여러분, 우리 사회가 나 좀 안타까워요.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위기. 우리 사회가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팩트와 상관없이 여론재판부터 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옛날 공관병 갑질한다는 그 장로님이셨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지? 나 그 가정 잘 알거든.
그 형님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 부인 권사요, 미니스커트 스타일이 아니야. 몸빼야. 이거 알아듣나 몰라. 미니스커트 같아야 깔끔 떨면서 공감병 괴롭히지. 몸빼라니까. 그 아이가 문제가 있던 아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내외가 포스트 아닙니까? 그 집에 들여서 정말 자식처럼 잘해줬다는. 근데 막 난리를 피고 공관병, 갑질 뭐 이래가지고 그 일을 죽였지 않습니까? 인격살인했지 않습니까? 그이가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사실을 혹시 아는 분 손 들어봐. 무혐의로 끝났어요. 무혐의가 됐다고. 여러분, 우리 민족은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민족이야. 왜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 사회를 이렇게 끌고 갑니까? 과거 잘못을 들추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오늘 여기 온 줄 알고 과거 무조건 감사하고 미래를 향해서 꿈을 꿔야지. 아멘. 그래야 이 민족의 내일이 있는 거지. 또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저 목사님 뭐 어느 당인가 보다 또 이러지 마라. 나 그 얘기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다 이렇게 비판과 정죄하니까 네 편 내 편만 다 갈려. 이 작은 나라에 네 편 내 편이 어디서. 지금 이러다가 나라 망하면, 교회 문 닫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늦어지는데, 오늘 성경이 가르쳐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이게 가르침이야. 여러분 집안 잘 되기 원하면요, 이거 순종해.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그냥 지적질하고 싸우고 그러면 집구석이 안 돼. 미안해, 집구석이라 그래서. 오늘 지적질이니 집구석이니 막 이런 말이 엄청 나온다. 이거. 여러분 지적질하면 집구석 돼. 보라고. 그게 무슨 가정이야. 맨날 싸우는 지옥이지. 교회가 그냥 서로 감싸주고 품고 가야지만 요만한 잘못만 하면 아직 그 입에다 본드칠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는 너는 꼭 집에서 인정 못 받으면 교회 같은 데 와서 남 지적질해요. 그 심리가 그렇대잖아. 집에서 인정 못 받으면 직장에 가가지고 상사한테 덤벼요. 집에서 인정 못 받은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를 공격해봐. 빛가운 교 최고의 어쨌든 리더 포지션이니까 최고 리더 포지션인 담임 목사의 작점을 내가 지적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이거. 그러기만 해봐라 아주. 제가 여기서 여러분 한번 지적질하면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품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생명의 공동체야. 그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복이 없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 여러분부터 바꿔. 틀림없이 그 가정은 지적질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야. 이거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 가정에 하늘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방탕한 죄보다 판단하는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거 한번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읽어요. 시작. 방탕한 죄보다 판단하는 죄가 더 크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방탕했잖아.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가서 술집 가서 기생집 가서 허랑방탕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다렸다 입 맞춰주고 목욕물을 데워주고 금가락지 신발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잖아. 사랑을 받아. 근데 집에 있는 큰아들 일명 집에 있는 탕자 집탕이라 그래요. 이 집탕이 녀석은
방탕하고 돌아온 자기 동생 죽었다 살아났으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를 완영하는 아버지를 공격하잖아요. 아버지! 젊은 새끼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줬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이 멍청한 놈아, 나 오늘 욕 많이 하네. 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이놈아. 너는 지금까지 매일 먹고 여기서 편안하게 살았잖아. 심한 질책과 꾸중을 받습니다. 방탕한 죄를 돌아온 자는 사랑을 받지만 지적질하고 판단하는 큰아들은 야단맞는 걸로 성경이 끝납니다. 그동안 판단하고 정죄한 죄가 있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회개합시다. 회개 안 하면 안 고쳐져요. 회개합시다. 아멘 좀 크게 해요.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라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여기서 한국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인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청년 번신 예배인데 좀 나와서 우리 청년애들 요즘 젊은 것들 왜 저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유, 역시 니들이야. 가장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 걔들이 인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란 말이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빛가운 교회에서 한국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예수님 닮은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민족의 미래가 있지. 오만순 권사님 잘못한 걸 내가 끄집어내면 뭐 할 거야? 오만순 권사님 없애면 6만순이 나오고 7만순이 나오는데 뭔 소리야? 구정물은 뒤집으면 더 더러운 거 나와. 가라앉히고 미래를 향해 꿈을 꾸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나라 뺏기지 않게 하여 인물을 키워내고 나라 위에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지켜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3.1절 100주년 기념예배 후에 앞으로 100년 후에 빛가운 교회가 한국을 살렸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